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회 유혹과 또 이단 사상과 세상 철학의 공격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아주 간곡한 권면이 바로 기도에 힘을 쓰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바울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라 라는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무엇에보다 기도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윤수가 또 학원에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까지 이렇게 태워주는 차 안에서 제가 좀 윤수한테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윤수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사울왕이 교만해서 망한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은 신접한 자, 점쟁이한테는 자신의 안위를 물었지만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할 때 너무 염려가 되고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데 평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어떤 응답도 못 받고 결국 한다는 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내게 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자신의 결말을 듣고 아주 실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울의 정확한 상태는 뭐였냐?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었던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은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싶었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없었고 그런 영적 상태도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의 영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무했었습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는 정작 기도가 안 되었던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의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사울왕이 빠졌던 죄와 똑같은 모습이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야? 그럼 죄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를 하루에 도대체 얼만큼 해야 돼?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죄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신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며 우리의 영적 상태에 가장 영향을 민감하게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의 말로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첫 번째는 뭐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기도를 할 때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건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지식으로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요. 과연 내가 영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합니다. 절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손바닥을 막 비벼대며 기도도 합니다. 저마다의 방식과 지식으로 다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기도에 힘쓰되 깨어있는 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욥,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욥은 그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 뭐죠?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었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로 던져버리겠다는 왕의 그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감사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뭐다?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요 정도로 여기면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온전한 기도 생활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혹시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 막연한 기도는 그렇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임 가운데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곳에서 내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 영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끈기와 헌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어제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때 잘 읽어주셔야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정적이 흐르면 제가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본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꼭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감옥에 있는 이 특별한 처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 부탁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부끄러울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널 감옥에 가두시냐? 이런 핀잔을 주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일단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도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마 남 부끄러워서 기도 부탁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기도 부탁 자체가 이거 민폐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다 내 욕심의 결과라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기가 어렵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부탁은 내 치부를 드러내며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기도 부탁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기도 부탁은 내 부끄러운 상황을 고백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의 목적이고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어떤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복음 전하다가 누명을 써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내가 무죄 판결 나오게 해달라. 아니, 충분히 이런 기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하루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건 뭐냐? 자신의 석방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전도할 상황에 정말 해야 할 말, 마땅한 말로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지키고 있던 로마 간수들이 바울에게는 다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간수들이요, 로마 황제의 친위대 소속이었습니다. 아무나 황제의 친위대가 될 수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엘리트 그룹에, 로마 사회의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에 관련된 로마의 관료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판결을 내리게 될 로마 황제까지 결국에 다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이 아니면, 이 재판이 아니면 언제 이런 로마 사회의 엘리트 집단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이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조차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지혜롭게 말하라는 그 권면을 이어서 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로 5절,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외부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라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대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주 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요즘은 전도할 때 대부분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이고, 또 그런 말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시고,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말들이에요. 내 생각,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나오는 게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영접했다면, 정말 내 안에 정말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말이고, 그건 우리 입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그 일생을 다 매진했던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서로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동일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동일한 복음을 믿고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큰 갭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시죠?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사도 바울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저 사실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내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바로 이 기도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 그거 자체가 그냥 지식이고 그냥 교리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은 기도 없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은혜는 엄청나게 받았어도 기도가 없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 가운데, 우리 몸에도 계속 영양은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제때제때 소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비만이 되잖아요. 비만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도로서 소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도 고도 비만에 빠지게 돼서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영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실 분 여기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 너무나도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너무 어렵다. 아니,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걸 아직 분명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내 삶에 실제로는 그것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 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럼 내 영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 문제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우린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미 수차례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죠. 동행하셔야죠.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저절로 시간도 늘어나고 그 깊이와 그 넓이가 확장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육해공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위로 인관하면 딱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중위를 달아줘요. 7월 1일 날 인관을 하면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중위가 됩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대위로 진급을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중위로 진급하고 대위로 진급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 저절로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아마 평생을 가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로 그 인생 끝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울처럼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막 하고 싶어지고 아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절로 하기 싫어진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힘을 쓰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직 기도만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열쇠라고 이렇게 오닥치게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혼자서만 몸부림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도움도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지체들이 서로 모이기만 하면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모임을 하시고 또 다른 기도 모임을 계속 만드시고 오전에 이렇게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한나반은 이제 한나반 교실에서 이후에 이제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보통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는데 때로는 그 기도 소리가 제 방에까지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은 들리질 않지만 그 소리만큼 제 심령을 기쁘게 하고 또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 소리가 더 많아졌으면 더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공동체와 함께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를 살리고 또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도에 힘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그저 귀로만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더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내일 목요일 모임부터 30분 기도하던 거 40분으로 늘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